반응이 왜 그러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끈끈한 사이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담되는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토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토픽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보면서 Life of Disciple,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네? 재정비. 그쵸. 네. 성경적으로 어떤 재정비가 있었죠? 네? 베드로? 저번 주에 베드로가 나왔나요? 네, 베드로 나왔죠. 잘 보세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약속,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방언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되게 겁장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아주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순절의 명절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 된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모여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쵸? 네.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던 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는 이제 에피소드 이야기가 딱 풀어집니다. 어떤 이야기? 베드로와 누구? 요한. 네, 저를 봐주셔도 돼요. 제가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어느 날 때처럼 제 2시에 몇 시죠? 2시간? 오후 3시 맞아요.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예배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성전 입구에 날 때서부터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휙 하고 들어갔지만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게 눈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에 가서 엄청난 예수님이 하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 기억나세요? 뭐와 뭐가 없으니 시작. 내게 있는 것은 저에게 주. 내게 있는 게 뭐죠? 맞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게 짱인 거예요.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리니 나에게 있으니 그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어땠어요? 일어났죠. 우리 크리스찬 삶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리스찬 삶은 이런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확 몰렸어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뭔가 신령해 보이는 사람.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거를 이상하게, 기이게, 신기하게 여기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누구요? 예수님에게. 누구요? 예수님. 한 번 더.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큰일 났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래서 잡아뒀어요. 그렇죠? 잡아두고 밤새도록 이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 회당 그 공회에 아침까지 기다려서 밤새도록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쯤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은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잡혔는데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날에 재판이 걸렸고, 그리고 그냥 겁주고 몇 대 때리고 보냈어요. 평상시 같으면 재수 없네.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맞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공동체에 돌아와서 어떤 얘기냐면 I'm not worthy.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뻐했대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맞을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고 싶지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정한 제자는요, 남이 기뻐했을 때 다 기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죽음 앞에서 행복해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저 오늘은 이 초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안 맞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러니 그런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지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동하게 됐습니다. 진동.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로 어떤 2,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서부터 이날까지 5,000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예수님이 거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일을 깨트리려고 전략적으로 누구를 시험했죠?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믿는 누구요? 크리스찬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게 거짓말, 누룩을 퍼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룩. 자기네들만 누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갈라놓으려는 사랑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되게 무섭게 다루셨어요. 예. 공동체가 놀랍니다. 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서 나왔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죽어서 나왔어요. 거짓말 자체보다 이 누룩, 갈라놓는, 하나를 깨트리는 그 악한 사단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았어요. 두 번째 공격이 뭡니까? 하나는 사단의 공격이고 하나는 스트럭처, 구조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라졌습니까? 네? 네? 감옥에 갇혔어요? 과부, 맞아요. 과부 이야기예요. 갈등 구조가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는 먹는 일에 심었기 때문에 막 먹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과부는 잘 챙겼는데 헬레파 유대인 과부는 챙기지 못했어요. 교포들은 잘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재정비를 했습니다. 어떤 재정비죠? 헬라파 믿음 있는 7 리더를 세워서 먹는 일을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7 리더가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이 리더를 갖고 저희 뷰오포 처치도 저번 주에 우리 뷰오포 처치 하나님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행정적인 너무 미스들이 너무 많아서 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고민하고 하다가 여러분들 나눠서 조진호 선교사가 뷰로포 처치의 행정 담임으로 저희가 세워서 여러분 축복기도 했죠. 기억나시죠? 이거는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저번 주에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 이 공동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영 선교사가 죽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스데반 집사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리더, 집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섬김이 스데반 섬김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스데반 섬김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예, 7명이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또 뭐죠? 믿음. 믿음, 맞아요. 6장 5절 적으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섬김이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섬김이의 역할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섬김이 아니에요. 물질이 충만한 사람이 섬김이가 아닙니다. 섬김이의 prerequisite, 섬김이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그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습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인정받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구나. 7분을 뽑았습니다. 성경 보지 않고 7명의 4명을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7명의 4명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밥 사줍니다. 보지 마시고 손 드시고 7명에서 4명. 죄송합니다. 7명에서 3명. 더 이상은 못 밀려나겠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제가 이름은 정말 중요하지 않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지금 뷰로포 처치에서는 섬김이 이 스피릿, 이 7명의 섬김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알기를 원해요. 한 사람 알죠? 스데반. 빌립. 네? 뭐라고요? 니콜라? 네. 니콜라 맞습니다. 누구에게 밥을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갈로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니골라는 나중에 변질됩니다. 니골라는요 이단을 만듭니다. 네. warning.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다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얘기는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은요 좀 분리돼서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라고 6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이죠?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잘 들으세요. 은혜.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고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 무슨 권능이 뭐죠?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사람이 섬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도들이 했습니까? 아니, 사도들도 했지만 스테반이라는 어떤 섬김이가 세워지면서 스테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뷰티풀 철치에 있는 모든 섬김이 여러분, 그리고 퓨처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이 풀어질 것입니다.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반이 어떤 일을 했냐?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반이 집에서 밥 나눠주는 거, 헬라파 과부들 밥 나눠주는 일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스테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건 했을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배웠던 거를 가르치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구와 논쟁이 벌어지냐면 디오스포라 유대인, 자기와 비슷한 헬라파 유대인 아니면 예루살렘의 유대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민 간 그 유대인들이랑 회당에서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지혜와 뭐로 얘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혜로만 얘기하면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되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건 정말 좋지만 if you're not mature enough,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지혜로 여러분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얘기했을 때 지혜와 뭐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우리 뷰티풀 처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뷰티풀 처치는요 세븐 마운틴 7대 영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지혜만 배우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던, 여러분이 집에 있던, 여러분이 비즈니스 영역에 있던 지혜를 추구하시지만 성령 충만을 꼭 같이 경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오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어떻게 하기 했냐면 스테반을 모함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어르신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충동시켜요. 부채질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치우치는 것 같아. 좀 외골 쓴 것 같아.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뭐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둥글뭉실하게 충동질을 시켜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어른들에게,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반이 잡힙니다. 그리고 공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공회가 뭡니까? 공회. 세히주랄. 종교 법적이에요. 공회. 공회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만 엽니다. 네. 율법에 의해서. 네.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는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누구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청난 유식한 사람들로 둘러싸서 네가 맞느니 틀리니 마이크로 뭐 만원경이 아니죠, 뭐죠? 현미경으로 여러분이 때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데가 공회입니다. 여길 끌고 가요. 누구를? 스데반을. 그리고 공회에서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스데반에게. 그러면 스데반을 공격했던 reason.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accusation? 스데반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뭐냐? 첫 번째 성전을 헤롯이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걸어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니 헤롯 왕이 세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기억나죠? 네. 3일 만에 걸어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First accusation.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느 때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지식을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갖고 스데반을 정죄를 했을까? 이 얘기는 스데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언제 와서?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열받아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난리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건데 거기 장사 진짜 양아치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양아치전이 뭐죠? 리더들을 의탁해서 제사드릴 짐승을 갖고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동물을 사게. 또 두 번째, 돈이 예루살렘에서 쓰는 돈밖에 못 쓰게 만들어서 사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돈 바꾸면서 못 되죠? 떼먹는 거예요. 인트레스트 떼먹고 우리도 하잖아요. 지금 많은 은행들이 양아치 짓을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 아시죠?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너의 민족이 이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이렇게 챙기냐고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못 건드렸지만 그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은 자기 몸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착각해서 이게 잘못된 얘기다 하고 이걸로 걸고 넘어졌고요. 두 번째는 뭐죠? 모세 오경.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죠? 모세가 쓴 창세기, 신명기. 구약에서 여러분 다른 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경은 읽으셔야 돼요. 핵심적인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잘 안 읽으시죠?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 예배적인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레위기를 진짜 여러분들 깊게 팠으면 예배가 환멸될 거예요. 네. 지금 선교사님이랑 우리 행정팀에서 레위기를 한번 다시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저들이 누군데 우리 조상 모세가 준 이 율법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이 공회에 와서 거짓으로 증언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요. 이것이 맞냐? 네. 맞냐고 묻는데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무슨 대답을 했을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어포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자기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초점은 아니지만 창세기부터 구약의 엑기스만 진짜 10분 안에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들으면 참 그 구약을 띄는 거예요. 통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 안 읽었어요. 이것만 읽어도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기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을 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적으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2절서부터 8절.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이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요, 여러분 육적인 조상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배운 분은 우리는 접붙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깨달으실 것이에요. 접붙여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땅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 어르신들이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세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시방이 지금이에요. 어려운 옛날 얘기인데 시방 좀 사투리 같은데 우리 할아버님이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이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너 거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에 있는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될 일을 미리 누구에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뷰티풀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진리는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위피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때 미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모세를 이렇게 해서 심판하셨죠.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이곳 약속의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 다음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의 언약. 구약에서는 할례의 언약이 남자의 피를 잘라서 이것이 자녀됐다는 얘기고요. 신약에서 할례의 언약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불편한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이틀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서 야곱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6절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갔고요 요셉 이야기로 갔어요. 여기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그냥 맥만 잡아드릴게요. 지금 요셉 이야기 9절에서부터 16절. 네. 어떻게 해서 9절에서 16절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게 됐냐라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서 18절에 보니까요 16절, 17절, 18절에서부터 누구를 이야기하냐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집트의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얘기를 34절까지 쫙 합니다. 지금은 이 역사를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삶과 이렇게 매치된 게 있어요. 그럼 35절서부터 50절까지는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어떤 거냐면 Israel's apostasy, 불순종, 이스라엘의 철저하게 반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에서부터. 왜 이 얘기를 했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51절에서부터 53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테반이 그 공회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51절, 52절, 5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 준비됐나요? 찾으셨나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지혜에 할례를 없었던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들이 스테반에게 너가 잘못됐다라고 했죠. 어느 얘기하냐면 그들의 논리, 인간의 논리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 조상, 스테반의 조상은 뭐 이스라엘 조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목이 곱고 마음의 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너희 조상과도 같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스테반은 왜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스테반은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뷰어풀 형제 여러분, 누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 죄인들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외쳤죠? 또 누가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역사는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메시지를 못 봤는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메시지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길래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찔려 저희를 향하여 뭐 했죠? 이를 갈았다는 거. 얼마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이게 마음에 탁했던지 반응이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그래? 그건 너의 문제지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감정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왠지 아세요? 뿌리를 건드렸어요 지금요. 그 사람들의 원초적인 뿌리를 건들 때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받을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 것은 싸울 거예요. 부딪힐 거예요. 이를 갈 뿐만 아니라 뭐죠?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질러 귀를 막았어요. 대단한 리액션입니다 진짜. 베드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반응이 있었지만 돌로 쳐서 죽음의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뷰어포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요 은혜 충만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계속 돌 거고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누가 이렇고 뭐 세상에 이렇게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다를 얘기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받든지 원수되든지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근데 저는 사랑하는 뷰어포 형제 여러분 죽기를 바랍니다. 읽을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더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성령 죽는 일을 스데반은 경험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도 있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몸살리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이 시간 성경책 있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 쳐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희 뷰어포 처치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 좀 듣기 좋은 얘기, 마음에 위로되는 얘기도 있지만 좀 성숙한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서부터 25절 진영 선교사님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서부터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죽는 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들이요. 주님은 죽으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오늘의 왜 스데반은 죽을 수 있을까? 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죽을 것을 자초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컵을 내게서 돌려 이렇게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과 떨어졌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있을 그 이방의 모든 영혼들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음을 작심했냐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좋다고 이 은혜가 좋고 성령 충만해져서 자기 먹고 마시고 즐겁게 펠로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그 일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여러분들도 같이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안 죽겠다고 얘기해요. 안 썩겠다고. 내 라이트고 내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초신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의 신앙이 1년, 2년, 3년 그래도 하나님은 전연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지만 이제는 여러분 좀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거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자의 부르심이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도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택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기로 선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왜 The reason why Christianity is such a powerful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인생을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Divine Love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들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내 거 그만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가보세요.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데이빗 윌커슨이라고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회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받고 도전받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하고 싶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어서요. 그냥 이분의 영상을 그냥 따서 여러분 좀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음원을 좀 들려주시고.